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양주 지역 13교회가 삼육대학 대강당에서 3일간의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산흥중학교 성도님들이 보여준 협력과 그 참여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잘 이겨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7월, 8월 여름이 남아있지만 전반기 마치는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7, 8월도 잘 이겨낼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6월 마치는 6월 30일에 우리 사랑하는 강훈구 형제가 좋은 짝을 아내리 자매를 만나서 본북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많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우리 이명규 장로님이 7월 2일부터 24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그냥 간다가 아니라 우간다예요. 우간다에 찬양 봉사로 가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순서를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도사인 김다인 전도사님이 몸이 조금은 좋지 않아서 오늘 못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네팔에 가서 개신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정말 이 진리 교리를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이겨냅시다 하고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오랜만에 지난주 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뵈는데 자리가 꽉 찬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인천? 우리나라입니다. 저 아래 부산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이달 28일 어제네요. 어제 부산 수영만과 강한대교 일대에 이 해무가 발생했습니다. 해무가. 이게 해무가 뭘까요? 이 해무는 바다에서 끼는 안개를 말합니다. 해무는 바다에서 끼는 안개를 말하는데 기상학적으로 따뜻한 해면의 공기가 찬 해면과 이동할 때에 해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생기는 것이 안개라고 그러는데 이 강한 이 일대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아주 큰 멋진 광경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 바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시원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료할 때에 다윗이 어쩔 줄 모르고 다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 그 마음속에 임재했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서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날씨도 더워요. 갑작스럽게 막 35도를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요. 그리고 우리 장수대학 오신 어르신들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저 뒷자리가 세 자리였는데 지금 네 자리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장수대학 교회를 하나 만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더위 때문에 어린아이, 청년, 장년, 특별히 어르신들 이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든지. 이정기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한 발 두 발 내딛고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해요. 힘드시죠? 요즘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위로가 돼요.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보다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을 지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죠? 뭐가 힘들지 모르지만 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오싹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처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뭐 하나 사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요. 과자 하나도 몇천 원이에요. 요즘은 뭐 마트 가더라도 10,000원짜리 내밀 수 없어요. 뭐 두세 개 사면 몇만 원 돼요. 여러분, 이 먹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요즘은 우리 아이들 그냥 학교만 보내면 좋은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 뒷바라지 하는 것이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는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구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뭘 하긴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예? 교회 오면 그냥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예. 뭐 11조를 내라, 올조금 도로강물 내라. 오늘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장기발전위원회 큰 뭐 만들어가지고 뭐 참여해라.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이 돈이 없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걱정이에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돈을 10,000원씩 50,000원씩 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에 돈 줘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로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하는 것, 이상희 집사님이 불편한 손으로 이 꽃꽂이를 해가지고 보낼 때 얼마나, 여러분, 최소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봉헌하잖아요. 또 이 꽃을 가지러 가서 또 우리 장로님이 또 갖다 주고 또 다 오면 가져오고,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입안에 밥 하나 들어가는 것, 주방에서 식사하는 것, 오늘 예배도 참석 못하고 주방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을 주방에서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또 집사님으로도 힘들지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수억 장로하기 힘들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라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일까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고 있고, 또 나도 정말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교 교과 서론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설교를 잡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뭘 가진다고요? 용기를 가진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일시적인 거고 잠시 잠깐 떠나가지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하나님 있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오늘 힘들지라도 살아갈 뭐가 있다고요? 용기를 가진다. 그런가요? 어려운 시간이 다가가고 어떤 고통이든 견디고 겪어야 할 시련과 슬픔이 무엇이든 간에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교육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오늘 현실이 어렵지만 내일, 모레 우리의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아픔, 힘든 과정이 있다면 이걸 잘 더위를 이기는 것처럼 이겨내시고 날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 산흥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정말 여호와를 어떻게 힘입어 살 것인가, 오늘 본문 3일상 3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동안 걸어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의 온 성읍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사흘 동안 걸어와서 보니까 그 시글락의 동네가 다 불에 타버린 것이. 요즘에 여러분, 저 인천에서 무슨 공장에서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매일매일 그거 뭐 일주일도 안 가요. 하루가 뭐 지나가면 또 불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듣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뭔가 좀 돈 벌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나라 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여러분, 이 다윗이 사흘 동안 돌아보니까 여러분, 시글락의 온 성읍이 다 쟤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유다 남부 지역으로 이 블레셋과 이 다윗이 그 군사들이 북부 지역으로 가서 전쟁하러 갔는데, 그냥 돌아와 보니까 남부 지역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시글락에는 손을 뻗쳐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글락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서 남김없이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명령합니다. 이젠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청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국리 끝에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이방 땅, 어디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잠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유명한 누구요? 키가 3m가 넘는 장정인 골리앗을 물맷들 5개를 가지고 다 꽂혀서 죽였는데, 그 적국에 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족들과 더불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의 성읍에 살도록 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젠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 군하고 치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그만 있지 말고 우리 애를 좀 도와서 이스라엘 적군이지만 같이 좀 싸워달라.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 아군이죠.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갔다가 여러분 방백들의 반대로 다시 이 사람이 혹시 전쟁하다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왕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다시 시글락 동네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다윗을 그 동네에 다시 보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 동네의 성읍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이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언제 발생했나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에 망명하고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생활할 때에 이 일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 동네에 머물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추격도 없었죠.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여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사업적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잠시 잠깐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미 사울과 관계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다윗의 재주와 능력은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오늘 이 다윗을 그를 맞아주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준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용병 장수로 적응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상 이렇게 그 부하들이 왔을 때 시글락은 다 쳐서 불사르고 다 서로 잡아버린 그 허탈한 마음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호출합니다. 전쟁에 좀 같이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3일상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다윗을 호출해요. 이젠 다윗을 전쟁에 가담시키게 합니다. 심지어는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아군의 이 블레셋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얼마나 이 블레셋에 충성을 다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직은 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블레셋의 사람 방백들과 이 왕이 자기를 불신하고 또 감시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시킬 만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결정합니다.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에 지원을 하러 나가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젠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 자기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 다윗의 그 지원병까지 받아가지고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5절에 7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죠. 번민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장수였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방 땅에 블레셋 적군이 큰 군대와 함께 돌려오니까 이 사울 왕이 겁을 먹고 뭐 했나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대답이 없다.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접한 점술사를 보러 가겠다.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하니 내가 좀 보러 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는 뭐 이렇게 사주팔자를 볼 수 있고 또 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이상한 점성술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참 연약한 모습이었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이 아기 신하들이요, 다윗이 참전 소식을 읽고 그들이 말합니다. 혹시 다윗이 반란이라 일으키면 우리는 위험천만하니까 모험을 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아기스는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고 헛걸음질하여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다시 3일상 30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해서 그 동네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부하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옥이 불탄 채 연기만 피어오르고 불씨가 남아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불이 탄 것을 확인하게 돼서 여러분, 이 다윗은 또 함께 온 군사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과연 누가 이러한 소행을 저질렀는가?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잃어버린 처자식을 어디서 찾는다는 말인가?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일상 3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다고요?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고 울었는데 완전히 기진맥진. 이 기진맥진이라는 것이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다윗과 부하들이 심히 통곡하겠는지. 왜냐하면 시글락의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적군의 손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은요, 잃어버린 처자 때문에 몹시 슬퍼하다가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여요. 다윗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요,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여기 3일상 30장 6절에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발전되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처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 다윗을 이제는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유 없이 잃게 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돌을 들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주인을 돌로 치료할 정도라면 그 순간의 고통과 상실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군사들은 이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어려운 순간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오면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아주 이기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수하의 적군도 아니라 수하에 있는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에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니 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건 가장 큰 슬픔이죠. 우리가 여러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임송호수 전원교회를 심우하시는 원로 목사님인 김성윤 목사님이 장막부계를 뒤로하고 급히 미국에 딸이 살았는데 연락이 와서 출국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이 딸이 큰 딸이 미국에 살았는데 바깥 일을 보고 자기 집에 왔는데 약간 언덕지에 파킹을 했는데 나가서 뒤에 트렁크를 여는데 차가 밀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 때문에 피하면 자기가 살 것인데 그걸 붙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에 결국은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보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히 미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우리 소존 앞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모 목사님이 20살 아들이, 이 목사님은 해외 선교를 몽골과 타이페이가 어디죠? 네, 대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건너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젠 여름 방학이 돼서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지만 이 아이가 옥상에 높은 데서 결국은 어떤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 셋이 금요일 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목요일이네, 목요일. 다 정말 울음 바다였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속에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몰라요.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루하루 이렇게 보낸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몰라요. 감사해요. 여러분, 무사히 오늘도 집에 돌아온 남편과 또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자식을 잃는 만큼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난 파도가 훌륭한 뱃사람을 만든다. 험난 파도가 훌륭한 뱃사람을 만든다. 그 험난한 그런 파도 속에서 시련과 모진 비바람을 이겼을 때 마침내 훌륭한, 다른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갑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반드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위기가 있지만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내리막길이 있지만 반드시 내리막 밑에는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밑바닥을 친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딛지 않고 성공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 뒤에 비 다음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밝은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면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이 오게 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벅차고 정말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과 건강 367쪽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자.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제가 오늘 안실학교 교과를 이 서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데, 그런 와중에 이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항상 간직하여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산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어제로부터 오늘 내가 배우고 오늘을 내가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여러분,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말합니다. 희망은 오늘의 들머리에서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자기 군인들하고 이 시글락 동대에 와가지고 본 장면은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득대물에 베내고 사랑하는 처자식은 다 어디 가고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마음이 슬펐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료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여러분, 다급했다는 이 말 한 문장 속에는 뜻밖의 이 사건 사고를 만난 다윗의 그 난처함, 어쩔 수 없는 그 난간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급하다는 이 말의 뜻은 깊은 슬픔에 근심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하고 살아가지만 혹시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나만이 안고 있는 숙제,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 나만이 안고 있는 고통, 아픔이 있다면 그 시련의 풀무에서 잘 견디고 연단대에서 반드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깊은 근심에 빠져서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근데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아들, 딸들을 잃고 다 백성들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고통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아세요? 제사장 아비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이 에봇을 가져오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 에봇 속에 하나님의 흉패가 있었는데, 흉패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두림과 우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빛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다윗이 다시 찾습니다. 3일상 30장 18절 20절에 보면 아말렉에 빼앗긴 것 다 찾아요. 처음 원래의 상태로 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다 구출합니다. 자기 아내도 찾고 병사들의, 백성들의 모든 처자식을 다 다시 돌려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 273쪽에 우리는 용기와 인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나도 좀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 더 비천하게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손을 펼쳐서 우리가 따뜻한 용기 주는 말,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저자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글자를 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난 미움받을 일들을 때로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만큼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용기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 말은 넘어져도 뭐예요?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넘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이 여름철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보내지만 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백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이 여름을 잘 넘기고 선선한 이 가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